자, 행복한 자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신문을 보신 분들 중에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중국 농촌에 한 여고생이, 여학생이 중국의 수능시험에서 707점의 고득점으로 중국 최고의 명문대학인 베이징대학에 베이징대학에서 입학 통지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학생이 이제 세간의 이목을 끈 것은 시골에서 이제 고득점을 받아서 수능을 점수를 높이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갔다는 그것이 아니고, 이 여학생이 쓴 가나나 고맙다, 가나나 고맙다라고 한 편의 문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가나나 고맙다. 자, 이 여학생의 글은 중국 언론을 통해서 또 방송 및 SNS를 통해서 아주 급격히 중국 전역으로 막 퍼져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큰 감동을, 잔잔한 감동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여학생은 왕신이라고 하는 이제 18살 되는 여학생입니다. 이 여학생은 중국 허베이성 바오딩시의 한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식구들은 작은 논밭을 가꾸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외부에서 나가서 노동일을 해서 돈을 보내주지만, 그러나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경제 환경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가난해도 밝은 모습을 잃지 않았었지만 8살 때 처음으로 가난이 삶에 가져다주는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할머니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병이 났습니다. 이제 병이 났으면 병원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병원 갈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병원에 치료를 받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 병으로 집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보면서 처음으로 가난의 아픔을 그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가정이 어려우니까 새 옷을 사줄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척들이 입다가 버리는 옷을 엄마가 가져와서 깨끗이 씻어서 이제 아이들을 입혔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렇게 아이들에게 헌옷을 갖다 입히면서도 늘 이런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옷은 예뻐 보이려고 입는 게 아니라 깔끔하고 따뜻하면 된 거다. 늘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학생은 엄마가 20년째 똑같은 옷을 입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이 학생과 그의 동생들은 단 한 번도 엄마에게 새 옷을 사달라든지 새 신발을 사달라고 조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옷차림이 촌스럽다고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한 적도 있지만, 인생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옷을 중학교 3년 내내 입고 다녔다 그럽니다. 참 착한 학생 같습니다. 이제 고학년이 되면서 이제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문제는 교통비였습니다. 그녀의 집에는 이제 자전거가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자전거를 타고 동생하고 자기를 그 학교까지 통학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동생은 앞에 앉게 하고 자기는 뒤에 앉고,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학교까지 통학을 시켜줍니다. 남들이 보면 서커스 고개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엄마는 3년 내내 한 번도 지각하지 일이 없이 아이들을 데려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한 번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자전거를 끌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함께 걸어서 학교에까지 데려다주고 학교를 마치고 올 때는 눈길 속에서 엄마와 동생 함께 셋이서 같이 눈싸움도 하고, 또 그날의 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집에까지 들어오게 되었는데,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어둠이 내려앉은 늦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그때가 가장 행복했고, 그리고 이 소녀는 진정한 행복을 거기에서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즉 행복이란 생활이 윤택하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가 볼 수 있는 빛과 아름다움을 한껏 품에 안는 것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이렇게 글을 씁니다. 가난아 고마워. 비록 너로 인해 나의 시야는 좁고 자존심은 상처를 입기도 했고 가까운 이를 하늘로 보내기도 했지만 그래도 난 가난이 고마워. 왜냐하면 너는 나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어. 나의 세계에 비비인형은 없었지만 향긋한 보리밭에서 물장난을 칠 수 있었지. 비싼 간식거리는 없었지만 동생과 함께 나무에 올라 맛있는 과일을 따 먹었지. 가난아 고마워. 너로 인해 나는 자연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접할 수가 있었고 하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맛보았지. 가난아 고마워. 너로 인해 교육과 지식의 힘을 믿게 되었어. 진리와 지혜의 빛은 내 영혼의 깊은 안개에 침투해 나의 어리숙고 무지한 마음을 밝혀주었지. 여러분, 이 학생은 다음 달이면 베이징 대학에 입학한다 그럽니다. 그녀의 어려운 집안 사정을 파악한 학교 측은 그녀의 등록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교사가 꿈이라고 합니다. 자기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열심히 노력하면 더 큰 세상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싶은 포부를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학생은 가난을 고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 생각이 비록 가난했지만 그의 자존감을 높여줬고 비록 가난해서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가서 살리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가족들과 따뜻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또한 그는 그런 가난 속에서 꿈을 잃지 않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의 명문 대학인 베이징 대학에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쏟고 있습니다. 가난을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행복을 소유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난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난아 왜 너는 나를 자꾸 따라다니니? 가난아 너는 네가 싫어. 나는 네가 미워. 가난아 난 너 때문에 나는 불행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가난은 불행, 부자는 행복이라는 이 세상이 만들어놓은 틀 속에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늘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가난은 불행이라는 개념을 가난아 고마우로 여러분 그것을 바꾸고 그 생각으로 그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난도 고마운 것이고 가난하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음을 이 학생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행복자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소유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존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쉬운 우리말로 쉽게 풀어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부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럼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누리는 이 행복은 특별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도 없고 그 무엇도 그 행복을 도둑질해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리는 그 행복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누리는 행복은 자족에서 오는 행복입니다. 그 자족하는 비결, 만족하는 비결을 사도 바울은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풍족한 상태에서나 비천하고 굶주리고 궁핍한 상태에서 언제나 만족한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여러분 해결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 때문에, 차 때문에, 옷 때문에, 지위 때문에, 학교 때문에 염려하고 갈등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이 배부를 때는 배부르다는 사실 때문에 방탕하거나 나태해지거나 교만해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배고플 때는 배고파다는 이유 때문에 비굴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범사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가난해도 잘되고 편안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 자족이라는 말은 당시 스토아 철학의 개념으로는 자기의 의지나 힘으로, 누구의 의지나 힘으로? 자기의 힘이나 의지로 여러분 환경을 극복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외부인이나 사물이나 사건들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의지력으로, 스스로의 정신력으로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스토아 철학의 개념입니다. 자족의 개념.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은 스토아 철학의 자족의 개념과 다릅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절대자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도 구애받지 않는 자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족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는 자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비천과 풍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평안과 환난 등 모든 환경에서 거뜬히 감당할 수 있다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확실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함께 자족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의 후예로서 지적인 높은 수준이 있었고 로마의 시민을 끌어가는 당시에 특별한 신분이었고 장막을 짓는 기술을 가진 능력 있는 생활위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 된 이 사울은 감옥에 갇혀서 에바브로 디도펜의 위문품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치금을 또는 영치물을 받아 쓰는 그런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겨울옷 한 벌 없는 형편이라 디모데에게 입던 옷, 겉옷, 즉 외투를 갖다 달라고 할 정도로 초라한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옥에 있고 서글픈 신세에 있으면서도 감사하는 자,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 속의 바울은 과거의 풍요와 현실의 비참함을 안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탄식하거나 원망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바울 같은 환경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하는지, 복음 전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내가 닥쳐야 하는지, 그러면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충분히 좌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현실과 미래를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는 자족했습니다. 복은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누리게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 집에 살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지고, 여러분 그러면 더 감사하고 더 봉사하고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더 기도생활에 힘써하는 분들,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더 잘 살게 되고 더 넉넉해지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사람입니다. 받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옛날로 돌려놓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에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 보면 혹 내가 배가 불러서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여호와가 누구냐고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잠언 기자는 배고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일로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질까봐, 원망할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형편은 어떠십니까? 지금 불평하고 한숨 쉬며 탄식하는 거 있지는 않는지요? 지금 형편과 사정에서는 도무지 감사할 수가 없는지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또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의 승리를 기원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이 큰 것을 주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졌는지, 현실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사람인지, 지금의 일에 충성하며 지금의 조건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면서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며 사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먼저 감사하며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베풀기 위해서 애쓰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넉넉한 재물, 많은 돈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재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면 족한 줄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데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같아지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먹을 수 있는 거, 입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올 때 돈을 들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17절에 보면 그가 죽음에 가져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또 가지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 세상 것이 천국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 가운데는 돌아가실 때 입으려고 수의를 해두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의 안 입어도 됩니다. 요즘 화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장해도 천국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장을 하는 사람은 잘 썩어야 되니까 여러분 수의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장하는 사람은 수의를 안 입어도 됩니다. 평상 때 입던 옷 중에 깨끗한 옷, 고운 옷 여러분 입히면 됩니다. 저는 설교할 때 입던 양복과 가운을 입고 가려고 합니다. 찬양대원들은 찬양대원들 옷 잘 보관하셨다가 여러분 입고 가십시오. 사람들은 자신 저 관 속에 들어갈 때 입을 옷까지 관심을 가지고 더 좋은 것에 욕심을 가집니다. 뭘 수의를 그렇게 비싼 거 다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끝없이 자꾸 더 좋은 것, 더 많이. 왜 그렇습니까? 비교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중산층으로 자처하면서 스스로 상류층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2%에 불과하다. 왜 그런가 하면 나는 아무개만큼 잘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에 비하면 내 재산은 미미한 편이다. 그러면서 비교하니까 아무리 풍족하게 살고 있어도 그런 식으로의 논리를 사니까 스스로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만족한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가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비교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은 자족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상대적으로 가진 것이 부족하다. 우리 자녀가 다른 집 아이보다 상대적으로 공부를 못한다. 나의 아내가 다른 집 아내보다 상대적으로 요리를 되게 못한다. 이런 비교를 하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비교할 대상이 없으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비교할 사람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와 과거와 비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지나간 과거를 들먹으면서 왕년에 내가 말이야 한때 잘 나갔었지 그러면서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처녀 때는 말이야 수많은 남자들이 줄서 따라다녔다고 안 봐서 압니까 여러분?
내가 아이 낳기 전에도 몸매가 그래도 3사, 2사, 3이었다고, 미스 코리아 팜쳤다고 자꾸 그러면서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 자족하기는 그냥 후회와 불평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하려고 하면 과거와 현재도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현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다면, 그때 그 일만 없었더라면, 그때 공부를 좀 더 했더라면, 이 사람을 그때 만나지 않았더라면 자꾸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것에 자꾸 우리를 집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의 신학에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뭐뭐이다라는 에고 에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든 것이 다 현재형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문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기서 모두가 현재입니다. I am, 나는 생명의 떡이라, I am the bread of life. I was가 아닙니다. I am입니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I am the good shepherd. I am the gate. I am the way and the truth, the life.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I am the true vine. 모두가 현재형입니다. I was가 아닙니다, 여러분. I am.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우리는 지금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지금 예수 믿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을 믿는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지금의 삶에서 감사하고 자족하고 있는지, 지금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과거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집을 사든지 땅을 파든지 컴퓨터를 배우든지 아이를 낳든지,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집의 자녀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집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든지 바이올린을 가르치든지 승마를 가르치든지 발레를 가르치든지 그 집 아이와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의 달란트와 재능은 다 다릅니다. 남들이 어떻게 교육을 하든지 내 아이들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소신껏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 아이들을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자꾸 다른 집의 아내와 다른 집의 남편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집 남편, 다른 집 아내와 비교한다고 여러분 그리고 후회한다고 지금 와서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의 끝없는 욕심입니다. 본능적으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탐심입니다.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인간의 욕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내일을 향해 도전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망이 필요 이상으로 지나칠 때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제가 되지 않을 때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 내면에 샘물처럼 솟아오는 탐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어지고 결국은 그의 노예로 빠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바다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넓은 욕망의 바다에서 목마르다고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바닷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계속해서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욕심인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과거에 대한 자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보면 결혼 전에 선본 사람을 자꾸 아쉬워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결혼 전에 사귀던 사람을 그리워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정성맞게 그 노래 부르는 그때 그 사람,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사랑의 괴로움을 몰래 감추고 떠난 사람 못 잊어서 울던 그 사람. 여러분 생각하면 뭐합니까? 왜 비가 오면 자꾸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비교는 선을 볼 때 했어야 되는 겁니다. 결혼식을 올려놓고 이제 와서 그때 그 사람, 비가 오면 그때 그 사람 생각하고 노래 부르면 뭐합니까,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거를 그리워할 시간이 있으면 현재의 삶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사람을 그리워할 시간이 있으면 지금의 남편에게, 지금의 아내에게
더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자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도 마찬가지고 과거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은 우리를 채우지 못합니다. 앤드 김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1970년 19세의 어린 나이로 호주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레코드 한 장을 냈습니다. 그것이 대히트를 쳤습니다. 첫 해에 $200만, 이듬해 또 $100만 벌었습니다. 그리고 가수라면 누구나 동경하는 그래미상을 2번씩이나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 음반이 1,500만 장이 팔렸을 때 그의 나이는 겨우 21살이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성취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성공한 가수, 성공한 젊은이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져만 갔습니다. 레코드판이 50만 장, 100만 장이 팔릴 때마다 받는 황금 레코드판의 숫자는 점점 늘어갔습니다. 명성과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 인간으로서 천하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인기가 올라가면 갈수록 그의 마음에는 공허함이 자꾸 자라는 것입니다.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수들이 손을 많이 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마약입니다. 마약 없으면 살 수 없는 마약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는 점점 말라갑니다. 85년에 병이 들었고 86년에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87년에 그는 $150만 빚을 진 채로 외로이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 여러분 29살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행복한 삶의 외적인 조건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세상적인 것으로는 인간의 욕심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으면 먹고 채우면 채울수록 계속해서 더 늘어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기 때문에 이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어떻게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존재,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이었습니다. 구원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빈잔을 채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는 세무장이었습니다.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갑니다. 나갔지만 사람이 많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리장이가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리장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시고 찾아옵니다. 그 나무 밑에 어서 세리장아 어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함께 있겠다고.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가 달라집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전나 갚겠다고 그럽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났습니다. 돈이라면 자기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어서라도 돈을 모으는 사람이었습니다. 억지라도 세금을 더 부과해서 그의 민족들, 동족들을 여러분 아프게 했고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돈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떼어준다. 여러분 얼마 안 되는 사람도 절반이 크지만 그런 사람에게 절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크면 클수록 더 주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부자가 돈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11조도 그렇습니다. 적을 때는 잘하다가 여러분 액수가 커지면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커지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절반의 재산을 뚝 떼어서 가난한 자를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을 수가 없는 일이 난 것입니다.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일이 바뀐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집에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빈잔이 그가 공유했던 물질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유함이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빈잔을 채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영원히 여러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만나면 채워집니다.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욕망을 제어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욕심, 욕망을 제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천에서 가난하면서 여러분 만족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떤 행편이든지 자족하고 나는 행복한 사람으로,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영접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다윗처럼 여러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불평하고 여러분 원망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족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요즘의 삶의 표정이 어떤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신학교에서 설교학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학생이 설교학 시간에 교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천국을 설교할 때는 웃으면서,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기쁘면서 설교하면 되는데 지옥 설교할 때는 어떤 표정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자네는 걱정할 게 없네. 평상시에 자네가 하고 있는 얼굴 그냥 그 표정대로 그냥 그대로 설교하면 지옥 설교하는데 딱 맞춤이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 지금 표정,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요? 여러분 자신과 부부 사이에, 그리고 일터에서 생활 속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지는 않으신지요? 자족하는 배구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십시다. 다른 사람하고도 비교하지 말고 과거와도 비교하지 마십시다. 욕심을 내려놓으십시다. 그 욕심은 세상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비천에도 풍족해도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여러분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여도 우리가 적응하고 우리가 자족하며 사도 바울처럼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자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어떠한 행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만드는 틀 속에서 가난은 불행한 자요, 없는 자는 불행한 자요, 약한 자는 불행한 자요, 실패한 자는 불행한 자요, 궁핍한 자는 불행한 자고, 풍부한 자요, 성공한 자, 모든 것을 이룬 자는 행복한 자라는 틀 속에 갇혀 우리가 조금 실패하고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 때 나는 불행한 자라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족하는 비결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형편인지 자족하기를 배우는, 궁핍에도 비천에도 배부르나 굶주림에도 풍족함에도 가난함에도 어떤 경우에도 적응하며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받은 자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즐겁습니다, 나는 잘 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우리가 행복한지 자족